소개는 본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4년차 교사로 학교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에 이어 3대째 신앙을 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가 처음 천리교 신앙을 하셨는데요. 젊은 시절 할머니는 척추에 큰 병이 생겨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천리교를 알게 되신 후 걷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기어서 참배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 걸까요? 저희 할머니는 기적처럼 척추병이 씻은 듯이 나아서 다시 걷게 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구제 한 줄기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집이 천리교 교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버이 신님이 1번이다. 너희 엄마 아빠가 2번이고 그 다음이 너희이다. 어버이 신님이 1번이다 라는 말을 지금이야 할머니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에 가더라도 천리교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저 근행을 보라니까 보고 수련회를 가라니까 갔습니다. 근행을 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네 저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근행을 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제 마음속에 어버이 신님이나 교조님은 없고 근행은 그저 악기치고 노래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서만 존재했던 천리교가 제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수양회였습니다. 22살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수양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TLI를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터전에 있는 천리교 어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양회에 먼저 갔습니다. 수양회에서는 천리교 교리를 아주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고 또 수양회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의 신앙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신상과 사정의 구제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가 겪었던 이야기 이후에 처음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리교를 신앙하면서 구제를 받으셨더라고요. 특히 한 선생님의 포교 이야기는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남을 위해 구제하는 포교의 여정에서 어떤 구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수호를 받게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히 들으니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교조님께 의탁했는지, 나보다 타인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고 근행을 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숭고하고 경이로운지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우선시한다는 그 마음과 행동이 수호로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리교에 대해 벅차오르는 감동을 안고 터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할 때의 시원한 바람, 아침 근행 보러 가는 길에 보이는 분홍색과 보라색에 섞인 아름다운 하늘, 밝고 순수한 외국인 친구들, 친절하게 일본 생활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터전에 참배하러 오시는 모든 사람들. 제가 터전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을 구제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수은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까지 남을 배려하고 힘든 일은 없는지 살피고 챙겨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안할까 고민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천리교가 말하는 즐거운 삶이 어떤 삶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머릿속에 이상으로만 존재했던 서로 위하는 즐거운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일본 텔리시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즐거운 삶을 체득한 시간이었습니다. TLR 유학을 마치고 복학했을 때만 해도 다시 또 학생이 된다니 이제는 학생 그만하고 얼른 돈 버는 사회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자 현실은 지옥 같았습니다. 1년 차 저는 울산의 한 남자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규 시절 저는 수업이 참 힘들었습니다. 교직 경험이 없다 보니 수업을 준비하느라 매일 잠들기 직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은 열심히 짰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할 줄은. 당연히 수업을 들을 줄 알고 수업을 준비했으나 아이들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이거 왜 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용필 없는데요. 놀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너무 스스로 한심하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부 제멋대로인 아이들 때문에 성실한 학생은 보이지 않았고 모든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반 학생들은 순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상식적이고 제 지시를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한 아이들 속에서도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애, 아버지에게 폭언을 듣는 아이, 친구 관계가 힘든 아이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쩌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저는 첫 해 때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마음을 굳게 먹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업하는 건 조금 익숙해졌으나 이게 웬걸 저희 반 아이들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매일매일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더 많이 싸워대서 저는 3월에 개학한 주부터 거의 매일 아이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교실에 베개가 터진 것 마냥 깃털로 가득하고 패딩에서 나온 깃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볼펜 잉크가 터져서 책상과 바닥에 다 묻어있고 쟤랑 쟤는 또 싸워서 저를 찾아오고 창문 깨지고 전등 깨지고 커튼 찢어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반 학생이 담배를 폈다고 고백했습니다. 겨우 고작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런데 왜 담배를 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가 봤더니 그 학생이 담배를 2학년 형한테 뺏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배를 되찾아 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형한테 뺏기고 담배를 저한테 되찾아 달라고 담배를 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 학교에 담배 피는 학생들 싹 다 조사를 했더니 같은 1학년 학생들 중에 담배 피는 학생이 한 반에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없거나 이런데 저희 반만 담배를 피는 학생이 7명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저희 반 학생들을 담임으로서 지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책임감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아이들을 얌전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방식을 사용할수록 아이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제 마음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천리교에서는 즐거운 삶을 말하는데 제 삶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교리는 머릿속에서만 있었고 제 마음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했습니다. 3년차, 작년입니다. 작년 3년차, 저는 중학교 3학년 반을 맡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문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중학교 1학년이던 아이들을 3학년이 되어 다시 만나니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시절에는 저의 실수를 아이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이들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를 만큼 그저 아이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도 익숙해지고 나름 성숙한 아이들을 만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제야 비로소 천리교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던 마음이 욕심이자 교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조님 일화 중에 게으름 피우는 일꾼에도 고생이 많다 하며 교조님께서 일꾼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불성실한 일꾼에게도 매번 고생이 많아요, 수고가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교조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작년부터는 교조님처럼 해보자 다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다, 수고하네. 사실은 교조님처럼 말은 내뱉지만 눈빛은 레이저를 쏩니다. 싸늘한 눈빛으로 고생이 많다, 수고하네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한숨 한번 삼키고 입으로는 수고가 많네 하며 격려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 즐거운 삶은 교조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노력 속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길고 짧은 세월 동안 저처럼 버티는 시간을 지나오셨겠죠. 그 시간을 견뎌내신 선배님들 앞에서 제 3년의 짧은 고생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만 이제야 저도 조금은 인생의 맛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학교 선생님이라는 일이 두 번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남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교회 소속 신자 강남기라고 합니다. 가마를 시작하기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마 발표를 권유를 받았을 때 일절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분들 가마 하시는 것을 찾아서 들어보고 이제 읽어보고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해본 적이 잘 없어서 횡설수설하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감안해 주시고 기억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의 으뜸 하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남유교회 전 사모님이랑 이제 사촌지간이신데 전 사모님의 어머니 즉 이제 외할머니의 고모님께서 이제 신앙을 권유를 하셔서 이제 외할머니께서 천리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신앙을 하시다가 제 어머니께서 26살이실 때 외할머니
어머니께서 뇌동맥류에 걸리셔서 병원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께서 잘 버티셔서 이제 지금까지 기적같이 아직까지 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외할머니께서 포교소를 차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신앙하게 되시고 저도 자연스럽게 저 강남교회 천주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의 천주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오는 토요일 둘째 주, 넷째 주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에서 어린이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때는 교회를 가면은 형, 누나, 동생들이랑 재밌는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 수 있는 마음에 교회를 별일이 없으면은 매번 참가를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라면을 먹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저만 따로 이제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자주 가게 되어서 교회라는 곳이 좀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마다하는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교실과는 다르게 수련회는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어 부모님을 떠나 합법적인 외박이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외박을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밖에서는 잘 할 수 없는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단체 활동 등을 하고 이제 어린이 교실 때는 집이 멀어서 잘 못 보는 친구들이랑 볼 수 있고 둘째 날 저녁에 야식으로 꼬치구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천주교 생활을 남일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하다가 2008년, 2009년에 처음으로 다른 교회 사람들과 같이 고족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고족대라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진하는 밴드입니다. 이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타악기가 정말 멋있어 보여서 타악기 중 심벌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리고 몸집이 작아서 피페라는 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터전에 가서 놀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터전회가 태양볕에서 연습도 하고 연주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이때 이제 남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음악 시간에 수행평가로 가장 잘하는 악기를 들고 와서 연주를 하라고 했는데 저 혼자 피페라는 악기를 들고 와서 선생님이 이 악기 정말 오랜만에 본다 라고 말씀하셔서 관심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족대를 2년을 하고 시간이 흘러 학년이 조금 오르고 교회 수련회를 참가했던 친구들이 교회 수련회 안 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제가 6학년 때는 중고등부 형누나들은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서 하고 다음에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겠지 하고 가면은 이제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천주교 생활에 침체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가 재미가 없으니 중학교 비뇨기식내나 오야사토스미나 고길터득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뿐더러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되어서 고3이라는 핑계로 교회 수련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치고 나서 20살 1월에 교회 수련회 스태프로 참여하였는데 이때는 스태프로 참여하는 것과 학생으로 참여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제가 학생 때 참가자로 받은 것이 있으니 베풀어야 하는 마음과 또 사촌형이 학생회장직을 하고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태프로도 수련회를 해보았으나 크게 재밌진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겨울 여름 수련회를 하고 난 후 그 다음에 1월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크게 천주교 생활에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제발 수양에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길래 효도한다 생각하고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천주교 활동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수양회를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천주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온 김에
이제 전반 성춘 정도는 외워야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때 살짝 용서 훔쳤습니다. 또 수양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새롭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네. 또 수양 기간에 고길터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해야겠다 해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고길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도 또 좋은 인연이 생겨서 저의 철류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서 하는 활동은 못하더라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수련회, 고길터 등등을 하면서 조금씩이나마 활동을 하고 있다가 2022년도 여름에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전도청에서 연합수련회를 준비를 하였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어 연합수련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지금의 저 강남기로 만들어준 2023년 여름수련회 준비가 시작됩니다. 몇 년 만에 수련회인지라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담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연합수련회가 처음이고 각자 다른 교회에서 오다 보니 사람들마다 성향도 다 다르고 나이대도 20살부터 20대 후반까지 가지각색이어서 다툼도 생기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때 내가 이렇게까지 수련회를 해야 할까?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찌저찌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고 24년 겨울, 여름, 25년 겨울, 여름, 26년 겨울까지 잘 되었고 또 이번 8월에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족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족대와 같은 고족대인데 지금은 제가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의 고족대입니다. 작년부터 아이들을 모아 연습을 해서 이번 7월 말에 터전에 가서 연주를 할 예정인데 아이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는 크게 심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아이들의 실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벅차오르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수양의 얘기 말고는 대부분의 얘기가 교회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얘기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전도청 행사가 오는 이유가 누나, 형, 친구, 동생들이 보고 싶고 놀고 싶어서 오는 마음이 시쭉이 구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후에도 교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교회나 전도청에 와야 교리를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또래뿐만 아니라 지금 수련회나 고족대에 나오는 어린 친구들이 교회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좋은 친구들 사귀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저처럼 교회 가고 싶다, 거기 참 재밌었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서툴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